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바울이 앞에서 펼쳤던 그런 논쟁의 결론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 율법을 행하면 오히려 할례를 받은 채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로이드 존스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일컫는 로마서 3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신칭의 복음이 이 3장에 가장 풍성하고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이제 은퇴를 하신 후에 책을 이제 하시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강해를 1장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출간한 것이 아니라 3장부터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 1권은 1장이 아니라 3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신칭의 복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이 로마서 3장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이 전체적인 구절을 잠시 살펴보면 이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 여기에서는 앞에 2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도의 주장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제기하는 그런 반론과 몇 가지 그 궤변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목은 9절에서 20절까지인데 이 앞에서까지 계속 진술했던 그 결론으로서 이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 선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거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목이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이 마지막 단락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단락의 이 앞에 부분만 첫 번째 그 반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은 바울이 앞에 2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거나 무슨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이런 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것이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한 이 바울의 말은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무익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는 결국 이 할례를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의 의미는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인데
할례가 무익하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인쳐 주시는 의미로서 할례를 행한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사실 그것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이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2절을 통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소유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문맥 속에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는 자칫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그래서 이방인들과 우리가 아무런 차이도 없고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어떤 게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질문의 형태롭게 표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장에서 8절까지 해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런 반문은 사도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반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이런 반문을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반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된 추론에 불과하다. 만일 당신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말해온 것을 전혀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앞에 2장에서 말해온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하등의 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 그걸 말한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심판을 면제받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오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 그리고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유대인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내가 말한 것인데 마치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차이도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어떤 유익이나 이점이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2장 25절에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이 만일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할례가 무익하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할례를 받으면서도 그 할례가 규정된 율법은 어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할례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어떤 그 이방인들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어떤 차이도 없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소위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성례의 사효성에 대한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갖고 있는 성례의 사효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는 엑스 오페라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성례, 뭐 성찬이나 세례나 이런 성례를 행하면 그것을 그 자체가 그 세례로 국간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례를 받으면 그 자체로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력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례 사효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에 상관없이 그냥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성례의 사유성이라는 거예요. 왜? 성례에는 그런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집행하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가 앞에서 반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유대인이 된 것이, 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무런 이점이나 유익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또 그들이 유대인이어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 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많은 유익과 이점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범사에 많다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익과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긴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부분에서 그런 유익이 있다, 나음이 있다, 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이걸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차이가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그 유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많은 유익이 있고 많은 이점이 있느냐? 사도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나열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 많은 이점과 유익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우선은 이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과 이점이 있지만, 그것들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되는 이점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맡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어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처럼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른 어떤 투자 회사한테 맡기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탁은 믿을 신자 맡길 탁자입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신탁 회사에 맡깁니까? 그거를 잘 보관하고 불려서 나를 이롭게 해라 이런 취지로 그들을 믿고 그 회사를 믿고 우리가 재산을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신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뭘 맡겼다고요? 말씀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을 때는 무엇인가 우리의 재산을 투자회사에게 신탁을 할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을 때도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기온. 근데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오라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라클 그 회사도 있죠. 근데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신탁이에요. 신탁. 이 단어가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에 모두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장 2절과 사도행전 7장 38절, 히브리서 5장 12절,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게 4군데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은 다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오라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신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으로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고대 문명 사회를 배경으로 한 그런 그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대 문명 사회를 배경으로 한 그런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항상 그 사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계시를 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나 또는 어떤 중요한 인물, 그들과 관련해서 어떤 신탁을 듣는 것, 그것을 하는 인물이 신탁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탁을 받는 장면들을 보면 그들이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죠.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탁을 받았을 때 그 신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발하거나 그 신탁이 주는 그 권위를 맞서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신탁을 반대하고 맞서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그 멸망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봤던 것처럼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용어를 성경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을 받을 때 고대 문명사회에서 신탁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신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탁이 주는 권위, 그것의 소중함, 그 가치, 그 엄숙함, 그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신탁이라는 거예요. 신탁.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엄숙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근데 바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유익과 이점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그런 유일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자부심이고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는 더 상세히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한 이것을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앞에서 인용해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 그 37절은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 그게 영어로는 오라클로 되어 있어요. 즉 그런 말을 통해서 결국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즉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성경론을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신탁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맡겨져 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런 이점이고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는 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이점과 유익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여러 가지 유익과 이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어떤 민족이 신이 직접 오셔서 그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다른 민족을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사이를 걸어서 그렇게 마른 땅을 걷듯이 그렇게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민족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단 말이죠.
바위에서 물이 나서 그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가라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시간이 멈추고 그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는 차별되는, 구별되는 특별한 일들이었고, 그런 면에서 그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그런 유익이다, 너희들이 가진 유익이다, 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유익이고 이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적도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고 어떤 이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익이고 이점이다. 그것도 가장 첫 번째 되는 유익이고 이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읽고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정말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유익이고 이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점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면 그런 상태가 가장 큰 고통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유익이고 이점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심판, 칼의 재앙, 칼로 멸망할 것이다,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뭄으로 굶주려 죽을 것이다, 수많은 그런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스서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이런 그런 놀라운 그런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 고난의 행군 때 200만, 300만 명이 굶주려 죽는 그런 것을 듣고 사람이 굶주려 죽는 것 같이 비참한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는 것, 굶주려 죽는 것,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사막이나 이런 데서 길을 잃어버린 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기갈로 죽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 듣지 않습니까? 즉 사람들이 굶주려 죽거나 목이 말라서 죽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굶주려 죽는 고통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그런 목말라 죽는 그런 고통보다 더 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즉 얘기는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기갈이 굶주려 죽는 것보다 큰 고통이 아니라면 이거는 그들에게 어떤 경고성의 의미가 없죠. 경고하는 의미가 없겠죠.
즉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기갈이라고 하는 것이 굶주려 죽는 것보다, 물이 없어서 겪는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특히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나한테 더 이상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셨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와 하나님과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더 이상 포기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런 것을 인해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그거는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재앙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무엇인지,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때라도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책망하셔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정말 저한테는 큰 고통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꾸짖으셔도 좋습니다. 뭘 해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고 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유익이고 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왜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점이고 유익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알고 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곳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 왔나 싶어서 가보니까 어떤 유명한 인사가 거기에 온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어떤 눈인사로 막 그렇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을 따라서 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람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눈인사를 하니까 제가 어떤 중요한 어떤 인물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저한테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동안 잘 지냈냐? 부모님은 안녕하시냐? 그 전에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됐냐? 요즘 어떤 고민거리 없냐? 고민거리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사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수많은 그 인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유명한 인사가 저한테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제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무한대로 확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그 3장 2절에서 내가 여러 민족 중에서 오직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민족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린 특권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긍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아직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를 먹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떡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런 음식물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사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들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인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고 큰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지식과 빛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이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둠과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들어진 가짜 신을 섬기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거짓된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라고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말을 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고 유대인들에게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데서 생기는 그런 희망, 이게 아니죠.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소망, 기대,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들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 그들에게 위대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또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온다라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런 구원에 이르는 그런 빛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 체계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평생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고행과 이런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나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생을 살았던 것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득도하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지만 그 깨달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알라를 반대하는 그런 적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런 순교를 통해서 그 조끼를 끼고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면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평생을 분노와 증오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율법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나의 원수들보다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유익이었고 이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이었다면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신약,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큰 유익과 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그 특권의 핵심이 말씀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특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다른 책이나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지식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청교도 목사님이 어떤 그 연극 같은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이 회중들에게 성경을 이 하나님의 신탁인 성경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성경을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경고성의 그런 그 설교를 연극의 형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 보니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필요가 없는가 보다 하고 이 말씀을 막 하나님이 뺏어가는 이것을 막 연극의 형식으로 이렇게 말할 때 앉아있던 회중들이 제발 그것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막 울부짖었다고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삶인지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희들이 가진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약 성경까지 가진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과 유익을 이점을 가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맡겨졌다라고 이렇게 수동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는 아볼로와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른 누구도 아니고 말씀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 이런 의식을 말씀 사역자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다, 말씀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무딘 칼로 난도질했던 이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이 가증스러운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키고 보호하라고 맡긴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칼로 그거를 난도질하고 그렇게 했던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 행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즉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자들에게 맡긴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이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말씀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냥 일반 성도들 모두에게, 구원받은 신자들 모두에게 그런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방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들에 힘을 써야 그것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고 방어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말씀 사역자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그 일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힘써 배워야 되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책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겨우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공부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를 통해서 어린 신자를,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냥 내 신앙을 지키기 급급한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고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알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서 질문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나음이 무엇이고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위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그 신자로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이제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모태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유익은커녕 오히려 어려서부터 믿는 부모를 둔 것이 자기에게 막 고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일요일 날 좀 더 늦게까지 자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내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자꾸 뭔가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태클을 걸고 뭔가 제재를 가하는 이런 것들이 막 싫고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도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내가 차라리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막 죄도 크게 한번 저질러보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막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구원의 은혜를 크게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저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크게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뭔가 막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 사람같이 큰 죄를 저질러 볼까? 그러면 내가 구원의 감격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믿는 부모를 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이점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가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이점과 유익을 가지고 있다. 뭐가? 어떤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질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관계 속에서처럼 말이죠. 이방인들이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 수 없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없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나를 억제하고 억압하는, 구속하는 이런 것으로만 들려요. 그래서 자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회심을 하고 나면 내 부모가 믿는 부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얼마나 나한테 주어진 큰 특권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엄마라고 하는데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인 게 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깊이 있고 막 이루어지지는 못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저는 그게 막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인 게 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진짜 회심을 하고 나면 우리의 부모가 믿는 부모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믿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제 아래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게 안전막을 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회심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이유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부모가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다. 기도하는 부모이면서 또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그것을 따라 사는 부모다. 그런 부모를 두었다. 이건 진짜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고 이점이었기에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유익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시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도 아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생명을 누리고 진짜 삶을 누리고 진짜 살아있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특권으로 가장 큰 유익으로 가장 큰 이점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고 또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통해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그들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도 이점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임을 하나님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큰 특권이고 유익인지를 우리가 살폈은즉 그들이 가지지 못한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그들이 누리는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더 큰 유익과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신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고대 사회 속에서 신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취했던 그런 것과 견줄 수 없는 그런 경외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엄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신탁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힘써 누리기를 참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부터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그 회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일찍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 회심의 역사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신들이 얼마나 큰 특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며 낭비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연습이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참된 가치와 참된 선과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